만나서 반갑습니다. 어제 그 인천 중동예방전도학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강의하러 온 게 아니고 중동예방전도학교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중독 예방 전도학교 개교를 한 것을 새삼 이제 축하드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300년 함께 전도 운동을 하는 그런 축복의 사명자들 되시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중동 예방 선교 국장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훈 목사님은 뵈면서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참 대단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300년 전도운동을 계속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일본에 오실 때마다 정말 그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다른 곳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절대 자랑이 아닙니다. 중동예방전도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이 전 세계에서 일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가슴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도 장소로 따지면 저희 교회에서 중동예방전도학교를 가장 먼저 시작했다 라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자랑이 아니고. 그래서 그 중동예방전도학교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먼저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면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며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와 닿았을 때 그 이후에 중동예방전도학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그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중동예방전도학교에 오셔서 어떤 강사분이 서시든 간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말씀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에게 확인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올바른 시작의 문들이 계속 열리게 될 줄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성경적 전도,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그대로 초대교회에 이어져서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전도 방법, 성경적 전도 방법이 그대로 실현됐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안디옥 교회, 바울팀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지요. 로마 복음화 이후에 이 성경적 전도운동이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소멸된 그런 역사적인 여러 내용들이 있죠. 그 많은 내용들이 교회사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회사를 공부하고 나서 다락방 이후에 교회사 강의를 위해서 다시 책을 봤을 때 도대체 교회사를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가라고 이렇게 의문이 생길 만큼 잘못 배운 것 같아요. 교회사는 로마 복음화 이후에 성경적 전도운동이 어떤 식으로 소멸되어 갔는가라는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사는 현대 교회에 이르기까지 와서 전 세계 교회는 자유주의 신학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 가운데 자유주의가 아니고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들도 로마 카톨릭과 거의 비슷한 교권과 세속화와 종교화되는 이런 모습이어서 교회가 감소되고 교인들이 주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산의 조그만 교회에서 그 키가 표준이신 분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예수님이 하셨고 초대 교회가 했으며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계속 흘러왔던, 그런데 소멸되고 말았던 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 다시 회복된 운동이다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현장적으로 확인하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입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이 목사기 때문에 그렇게 적으로 확인됨으로 인하여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중동 예방 전도 학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에 7군데에 확산되고, 그리고 한국에도 이제 여러 군데 전도학교 문이 열리고, 필리핀, 앞으로 이제 대만, 또 호주, 인도 이런 쪽으로 아마 계속 열리게 되겠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오늘 보고 드리고 싶은 내용은 시작된 이 중동 예방 전도학교가 일본에서 7군데로 확산될 때 어떻게 해서 확산이 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 확산됐는가 아니고 확산되기 시작한 계기가 무엇인가 그 말이죠. 그래서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제 전도학교가 열려서 계속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경적 전도운동의 가장 큰 열쇠는 제자이며 제자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제 가슴에 와 닿았을 때 그 결과로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전도학교를 통해서 다락방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걸 계속 확인하는과 동시에 그 전도운동의 가장 열쇠되는 부분이 제자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에 언약으로 부딪힌다면 여러분에게도 확산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제 간증이고 제가 그렇게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보고라는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늘 듣던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전혀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메시지가 제 가슴에 와 닿았을 때 확산되는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제자는 훈련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들었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안 했어요. 그 말을 오해해서. 태어나는 것이니까. 근데 그게 큰 오해였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고 하다 보면 듣고 제자가 태어나면 알아서 잘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인지요. 제자는 분명히 태어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 될 만한 태어난 자들을 데리고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이 제 그 머릿속에는 제대로 없었어요. 사람을 일꾼으로 만들어 키워야지 라는 마음은 있었는데 제자 훈련이라는 개념이 제게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큰 열쇠가 제자 훈련, 또 그냥 그 키가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세계 복음화의 가장 중요한
키가 되는 내용이 제자 훈련이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제 확산되는 문이 열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특별히 10가지 문 10 게이트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구약의 성전을 위해서 성벽 재건하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었죠. 근데 이거는 구약의 그 예표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참된 빛의 성전 회복되는 비밀들이 제자훈련의 열쇠가 아닌가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양문이죠. 그리고 어문입니다. 옛문이라고 하죠. 골짜기문, 그리고는 분문, 잘 아시는 거니까 샘문, 수문, 일단 먼저 메시지 하신 분이 이거는 반드시 영어로 쓰였기 때문에 영어를 잘 못하지만 영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여담입니다만은 앞으로 상의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다락방이라는 단어를 사실 일본말로 번역을 해서 할 때 이 목사님에게 제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갔는데 다 캔슬 당하고 그 한자로 다락방 이렇게 적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전 세계에 다락방을 번역하는 단어가 있는데 다락방은 고유명사가 되어 있어요. 다락방은 다락방으로 씁니다. 우리 중동예방전도학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얻어 걸렸다라는 말을 하는데 경상도 사투리 같아요. 아무리 번역을 하려고 해도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동예방전도학교의 강사들은 앞으로 다른 말은 모르겠는데 얻어 걸렸다는 고유명사로 해서 그대로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른 표현이 맞는 게 없어요. 뭐 이렇게 부름을 받았는데 은혜로 뭐 이렇게 찍음을 아무리 해도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얻어 걸렸다. 그거는 그냥 강의할 때 똑같이 그 말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수문이에요. 그 다음에 말문입니다. 동문이죠. C가 하나 빠졌네. 이게 성벽 재건의 비밀이 소개된 내용인데 이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대로 실현하셨단 말이죠. 양문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이분이 오셔서 어문이라는 말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는 흐름을 전달하셨습니다. 옛문이라는 것은 흐름을 뜻하죠. 그리고 골짜기문이라는 것은 줄여서 얘기를 하면 현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이시고 현장이 무언가를 가르치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훈문,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걸 버리고 찾으려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 되겠죠. 미션이 무언가를 알리시고 이 미션 받은 자들이 샘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권능을 받는 비밀이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확산되는 것입니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일들이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확산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문이라는 것은 드디어 뛰어서 237을 향해 선교사들이 파송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일이 주님이 재림 오시는 날 끝나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일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도록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앞에 서서 제자들을 키워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오신 이 일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약의 성벽 재건이라는 것을 통해서 미리 알리시고 예수님이 이 일을 그대로 실천하셔서 제자 훈련을 통해 제자를 중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의 키는 그리스도께서 하셨듯이 제자에 있으며 제자 훈련이 있다. 라는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가 가슴에 와 닿는 그 순간에 부끄럽기도 하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제자 이 부분이 이해가 잘못되어 있든지 아니면 게을렀든지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내게 결여되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중동예방전도학교가 시작된 게 아니고 확산되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도 그런 문들이 열리는 메시지의 응답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가장 큰 열쇠가 제가 은혜 받기는 시작이며 가장 큰 열쇠는 많은 것을 알고 경험하기 이전에 도대체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보는 눈이 바로 열리는 데서부터 올바른 제자 훈련이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불신자 6가지 상태 12가지 사단의 전략 얘기를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도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진짜 문제 보는 눈이 내게 바뀌어 있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문제 다 끝났고 아무것도 문제 아닌데 라고 설교하고 나서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문제로 보인단 말이에요. 아직 눈이 제대로 바뀌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중동예방전도학교에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고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확산되는 문이 열리더라고요. 제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문제를 볼 때 우리는 드러난 문제가 있지요. 그리고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 문제가 있죠. 이렇게 문제를 보고 근데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할 때 주로 어디에 포인트가 가냐면 드러난 문제 쪽에 포인트가 가지요. 이게 육체에 드러나고 삶으로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러나 육체와 삶으로 증상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숨겨진 문제가 더 무서운 문제이며 그게 원인 아니겠습니까? 이 숨겨진 문제가 정신적인 문제이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신이 다른 문제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도록 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걸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근본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걸 영적인 문제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든 어떤 의사를 찾아가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를 가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며 문제 해결에 모든 기도 제목에 포인트를 두고 평생을 애를 쓰고 땀을 흘리다가 그냥 부름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헌신을 하더라도 드러난 부분을 두고 헌신을 하고 모든 내용들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담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그렇죠.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연락되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아벨 저놈 때문에 내가 이런 꼴을 당한구나 라고 생각했잖아요. 문제를 육신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아벨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문제 해결은 아벨을 제거하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질병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질병을 치료하는 게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하겠죠.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기도가 과연 바른 기도일까요? 물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남편이 문제라고 생각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일까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 있는 가인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어째서 그렇게 열받았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가인이 전혀 무감각한 그런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이 네가 선한 일을 행했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대체 내 문제가 아벨이 아니고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아버지였던 아담이 범죄를 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은 뼛속 깊이 그 복음이 새겨져 있었겠죠.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에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공부 잘해라,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나도 몰랐는데 따먹었더니 그게 마귀에게 속은 일이었고 결국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돼서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 그것도 난 몰랐었어. 하나님이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우리 소망이 없단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라고 그 입이 침이 닳도록 얘기했겠죠. 근데 아벨은 그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은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게 악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였다면 라는 말은 내가 정말 애비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악을 행하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귀를 가지지 아니하고 가인은 자기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벨을 제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자비와 긍휼이 측량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 가인을 저주하시고 나서 그러나 아무도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구원할 기회를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쨌든 문제 보는 눈이 제대로 바뀌지 않는 한 제자 훈련이 시작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두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면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운 많은 일들을 해야 하며 많은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늘 부담을 가졌는데 그게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제자 될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을 붙들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 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확산의 문이 열리겠죠? 제자 훈련의 가장 첫 시작이 이 부분이 안 되면 하다가 또 한계를 만나고 또 문제에 걸려 넘어지고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되겠죠.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저희 교회도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해서 그게 정신적인 충격이 돼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정신과 약을 먹으면서 교회 나오다가 나오지 못하고 이런 아이가 있어요. 또 한 아이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게 마음에 상처가 돼서 고민하다가 연결이 돼서 교회를 나온 아이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너를 버린 게 과연 문제이겠냐? 왕따가 과연 문제이겠냐? 그거를 옹호하거나 합리화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한 평생 그 문제에 묶여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겠죠. 진짜 문제는 영적 문제이고 하나님을 떠나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는 제 가정에 여러 문제가 많아서 그게 제게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그것 때문에 방황도 하고 타락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성격도 이상해지고 예민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 너무 눈치 보고 신경도 많이 써야 되고 왜냐하면 그런 환경에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는데 요셉을 보니까 저보다 가정 환경이 한 10배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나라면 자살을 한 10번 이상은 시도하지 않았겠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나하고 뭐가 다를까? 요셉도 어렸을 때 병으로 엄마가 죽었어요. 저하고 똑같더라고. 그리고 진짜 엄마 아닌 엄마가 꽤 많았어요. 형제들이 막 죽이려고 그랬어요. 보니까 저하고 다른 게 딱 하나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랬구나. 내가 엄마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이상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은 떠나 있었구나. 그러니 마귀 새끼가 나를 가지고 노는구나 라고 알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내게 상처되어 있었던 가정 문제, 어머님이 없었던 얘기들,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저는 지금 머리 깎고 중도에 있어야 돼요. 이제 다 아시고 선교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하시고 어려서는 저는 어머님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 공간을 이렇게 채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아이들이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 보면 화도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머님 일찍 돌아와서 참 잘 됐다. 감사하다. 저희 어머님 쪽에 친척들이 들으면 화를 내시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문제 보는 분이. 그게 한 사건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볼 때에도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아는데 말처럼 실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만 제자 훈련에 대해서 문제 보는 눈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들었는데도 유일한 문제에 유일한 해답. 문제는 1000만 가지라도 답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초창기부터 계속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는 힘듭니다. 문제는 답은 하나뿐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문제는 영이 죽은 거예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었어요. 영이 죽으면 자연히 영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영이 죽으면 하나님이 죽는 건 아닌데 내게 있어서 하나님 죽어버리기 때문에 나밖에 안 남아요. 영이 죽으면 영이 죽으니까 육신밖에 안 남아요. 보이는 게 다예요. 돈이 다예요. 영이 죽으면 영은 죽지 않고 영원한 것입니다. 영이라야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과 연결되는 건데 영이 죽고 나니까 남는 게 세상밖에 남지 않아요. 이게 진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하는 이유는 나면서부터 이 본능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중심인데 그게 왜, 뭔 문제겠어요? 이건 이기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또 계산하고 그게 어디가 뭐가 잘못됐다고? 영이 죽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죠.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나, 육신, 세상이라는 이게 이제 근본 문제인데 이거 중심 되다 보니까 이거 중심으로 계속 살아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세상 풍속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종교이며 우상이며 무속이며 또 조금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사상으로 세상 풍속을 만들어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러니 영이 죽은 근본에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세상 풍속이 우리 정신을 지배하다 보니까 정신이 올바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정신병을 앓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게 불신자 6가지 상태잖아요. 나면서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너무 이쁘고 귀엽죠. 그게 착하게 나면서부터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6가지 상태 운명에 걸려 있는데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세상 풍속을 통해서 정신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근본 나 육신 세상에 이런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볼 때 드러난 문제, 숨겨진 문제,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 있고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아멘 했을 때 중독 예방 전도 학교가 확산되는 문이 열렸었다라고 보고 드립니다. 이게 되고 나니까 이게 돼야 그 다음에 기도가 바로 이해되도록 제자는 기도를 이해되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기도라는 것은 문제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날 때 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생명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를 잊지 않고 누리는 게 기도겠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데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겠죠. 그래서 기도의 가장 큰 이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사람을 만나거나 무슨 사건을 당하거나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이상한 사람인데 이상한 사람 그 이상한 사람과 나와 이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걸 누린다고 얘기하죠. 모든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게 기도잖아요. 기도를 바로 이야기된 것입니다. 그 말은 나 육신 세상 중심으로 빠져 흘러가지 않고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된다는 뜻이죠. 환경과 현실과 상황에 묶여 속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을 다 종합하면 777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로 아는 게 7이고 절대 속을 필요 없다가 7이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원하는 일을 이루게 된다가 7이란 말이에요. 777 다 외우세요? 외워줘야 돼요. 외워줘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3가지 뜰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계속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향해 걸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은 여정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반드시 전도라는 응답을 두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열매를 맺게 되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걸 가지고 전 세계 하나님 원하는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77입니다. 기도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게 제자 훈련이다. 그래서 제자란 스스로에게도 사람에게도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도 시험 들지 않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라고 얘기하죠. 이 내용을 이해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가 문제 보는 눈을 바로 이해했을 때 일단 과거에서 해방됩니다. 과거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모든 과거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고 그 과거가 발판이 되겠죠.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이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 보는 눈이 변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축복의 대상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해할 때
오늘의 모든 것들이 시험 들 일이 아니고 이 누림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이해할 때 우리의 미래가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비전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제자 훈련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제 보는 눈을 바꾸시고 기도를 이해시키셨을 때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제자 훈련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제 계속 강조했던 메시지고 제 가슴에 와닿았던 게, 그리고 회개했던 부분이,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하며 한 사람이 다구나. 제자 훈련에 있어서 한 사람만 하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이 말은 사역자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들도 열등감을 가지거나 우월감에 취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다른 동기도 필요 없고 계산도 필요 없다는 뜻이겠죠. 한 사람, 제자 한 사람이라는 말에 언약을 붙든다면, 그리고 교회를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인본주의가 전혀 필요 없고 오히려 방해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한 사람, 제자라는 한 사람의 언약을 붙들었을 때 그때 드디어 모든 것을 양보하며 수용하며 초월하는 전도자의 삶의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게 되겠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는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자꾸 비교도 하고 또 욕심도 자꾸 생기고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자라는 이 부분이 실제 와 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자라는 말은 한 사람이라는 단어로 축약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의 언약을 붙들었다면 다른 동기 필요 없습니다. 이 제자 훈련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중동 예방 전도학교가 시작될 뿐만 아니고 확산되는 일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드리며 여러분들도 제자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원래 시간이 많이 없지만 확산되고 나서 제가 이 흐름에 함께하게 됐는데 아직도 멀었지만은 박태건 목사님에 비하면 한참 뒤떨어지지만 본격적으로 함께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거 보고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 계기의 키가 된다면 증거를 보게 됐습니다. 봤는데 가장 첫 번째 계기는 그 중독 예방 선교국 또 국장님의 배려로 영국을 함께 동행하게 됐습니다. 한 열흘간 영국을 동행하면서 보고 함께하고 여러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고 또 메시지의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보고 하면서 실제 많은 것들을 보게 됐어요. 그 안에 이렇게 해서 마음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서 함께하게 했는데 말로 표현하기 좀 힘듭니다만 본격적으로 함께하는 일들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아직도 이상하게 전혀 안 움직이던 분이, 제가 예전에는 진짜 정신없이 쫓기거든요. 고속도로 타고 3시간 가서 다락방도 하고 신학원도 하고 신학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다락방 막 열 몇 군데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무릎 다치고 코로나 오고 뭐 이러고 또 회의도 오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충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래 해가지고 안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뭐 목소리 큰 이상한 목사님 만나더니만 막 비행기 어디 미국 장거리를 또 안 갔어요. 비행기를 뭘 타고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뭐 어디 영국 간다 하지 미국 간다 하지. 그리고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아주 뭐 하는 거야? 뭐 바람 났어, 배반했어, 뭐 별소리 다. 근데 그렇게 됐다는 말은 이제 이걸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영국을 다녀오게 되면서 그렇게 됐고, 그리고 대구 초대교회를 가보면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제자들이 다락방 성경적 전도운동의 말씀 그대로가 실현되어 있으며 제자 훈련의 응답을 그대로 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갔더니 미션 홈을 중심으로 치유 사역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중독자들하고 같이 사는 얘기들을 거기다 이후에 또 가봤더니 랩런트들을 데리고 학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금토일 시대 얘기하기 전에 금토일 시대를 하고 있었고 세 가지 뜰 얘기하기 전에 세 가지 뜰이 다 갖추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봤어요. 잘한다, 뭐 높인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봤어요. 게다가 문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뮤지컬 팀이 만들어져서 월급도 안 주는데 운영이 될 뿐만 아니고 사명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그 예술하는 사람들, 연예인들이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도 그쪽에 끼가 있어서 이렇게 좀 압니다만 이제 무당과 비슷하고 절대 나를 양보를 안 합니다. 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저희 아이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딸 아들에게도. 이렇게 연예인들이 물론 완전한 연예인은 아니지만은 뮤지컬 팀이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출연도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 전체적으로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확신에 넘치더라고요. 뭐 교인들이 이러냐 저러냐 갈팡질팡 이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가 모든 것의 핵이다라는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리고 237 5천 종족을 향한 방향이 분명하게 서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교회들도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서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제가 보고 확인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렇게 함께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중독 성교 국장 목사님 자신이 남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상당히 뿌듯해 하시는데 성전 건축의 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237 5천 종족이 본론이라고 얘기를 하며 교인들에게 성전이 건축되고 나면 목사 얼굴을 보기 더 힘들게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이런 중심, 이런 것들을 보고 확인하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해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가까우니까 유리하긴 하죠.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돼서 지난주도 한국 왔었거든요. 어떤 사모님이 한국에 계시는지 일본 계신지 잘 모르겠다고 하도 자주 봐서 그래서 저는 그냥 칭찬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락방 전도운동이 중동 예방 전도학교가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 저는 이 메시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 문이 열렸다라는 걸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중동 예방 전도학교 이제 시작입니다. 이 중동 예방 전도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성경적 전도 운동이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과 감사와 감격과 자부심이 계속 확인되는 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락방 전도운동이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사실이 계속 확인되고 전달되고 그 사실이 또 외부로 확산되도록 하는 플랫폼이 되셔야 합니다. 그게 중동 예방 전도학교예요. 뭐 갈급해서 한번 모이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변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하는 흐름이 아닙니다. 중동 예방 전도학교라는 게 열었다가 그만뒀다가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또 강사하고 싶으니까 뭐 나눠 먹기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때까지 30년 동안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여러 시스템들에 있었던 우리 결함들을 다 보완하고 수정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독 예방 전도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오실 때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참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독 예방 전도학교는 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한데 그 핵이 제자에 있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그 응답들을 받는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열쇠예요, 제자가. 그리고 이 중독 예방 전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이유가, 그리고 확산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모든 동기 다 없어져야 돼요. 237 5천 종족 속에 이 흐름을 계속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이 목표 없다면 모임 자체가 하나님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아무리 적은 수가 모이고 교회가 아무리 적다 할지라도, 지금 내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목표는 237 5천 종족입니다. 이 사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언제 어떤 시간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237 5천 종족의 7 이정표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중동 예방 전도학교가 분명하게 걸어가야 될 방향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모이는 개인과 교회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응답을, 내가 응답 받아야지 이런 거하고 달라요. 이 응답을 들고 증인들이 모이는 증인의 모임되는 중동 예방 전도학교 되기를 소원하며 또 확신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계 복음화의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성경적 전도 운동을 회복하시고 중동 예방 전도학교를 통해 이 흐름이 교회와 지역과 237 5천 종족을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께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붙들고 응답받아 237 5천 종족 속에 성경적 전도운동의 흐름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의 중독 예방 전도학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에게 참여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로 풍성하게 넘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송가